자, 이제 중용 시작합니다. 중용에 대한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1시간이 넘도록 중용에 대한 서론만 하다가 그래서 제1장은 중용은 33장으로 장을 나누자면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1장 첫 번째 장은 하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하늘이라는 것이 이때에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야 하여서 그러면 하늘이 있고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 하늘은 있고 하늘은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게 되어서 1장은 천명, 하늘이 명하여서, 목숨 명자이죠.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늘이 명하여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이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하늘이 명하여서 사람에게 부여한 것, 그게 인의 예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인의 예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선악이 다르게 나타나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죠.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만 유구교 학자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기에 순자의 말은 계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맹자의 말이 옳다, 이렇게 되면서 맹자의 성선설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자 다음에는 맹자로, 그래서 맹자가 공자만큼의 성년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이 명하였다. 이 하늘이 명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무엇이 있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막연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공자에게 사람들이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제사도 그렇게 정성껏 드리고 하니까, 우리 뭐 천제라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이 제사는 무엇인가, 신의 영역인 뭔가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자, 그러는데 나는 이상한 그 신의 영역이라든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아닌 뭔가를 혹시 경험해 본 사람은 없으세요? 왜 교회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런 간증이라고 하나? 뭐 이런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나는 어떤 체험을 하였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날 잡았어. 비도 오고.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많이 아팠거든요. 굉장히 아파서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아팠대요. 태어나자마자 전유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젖이 이만해져가 있더래. 한 왼쪽 젖이 이렇게 부어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어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막 울고, 그러니까 첫째 딸은 3살 때 죽었대요, 엄마가.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놓고 세 번째 저를 낳았는데 애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러니까 얘는 죽을 거다 이래갖고, 심지어는 그 운목에 그 겨울인데 옛날에 불때 때잖아요. 운목은 차갑잖아요. 근데 이제 밀어놨다고 그래요. 운목에 이제 그러면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그렇게까지 갔는데 보니까 이게 고름이 생겼는 것 같더래요. 이게 그 땡땡한데 나중에 보니 고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유두 주변 유두 여기에 흉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막 커져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찢어가지고 이제 고름을 다 빼고 나니까 정신없이 자더래요. 그러고 나서 멀쩡해졌대요. 어쨌든 그거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릴 때도 동네에 무슨 병이 떠든다 그러면 저부터 아프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병을 이제 병아리를 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불교를 다니시는데 저 혼자 집 뒤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둘째가 지 혼자 교회 갔어요. 저는 그러고 나중에 교회를 안 갔는데 이 아이가 지 혼자 교회 가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좀 다니다가 또 굉장히 또 아팠어요. 그때는 골수암이라고, 그래서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하여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어깨를 잘라내야지 이거 온몸으로 이게 암이 퍼져서 이제 죽을 거니까 이걸 잘라라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최종 이거 오른팔을 차라리 잘라내야지 된다 이랬는데, 나 그냥 죽겠다고. 나 그러고 팔 없는 채로 사느니 그냥 나 죽겠다고 병원에 안 간다고, 그거 안 한다고, 죽자고 안 한다고 막 밥도 안 먹고 굶었죠. 이제 나 그냥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꿈속에서요, 귀신들한테 제가 엄청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나타나서 저를 막 잡아 끌고 막 데려간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신장로라고 옛날에 그 길 닦아가고 어릴 때 그 길을 신장로라고 그래요. 새로 만든 길이다 그래서 신장로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막 귀신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저 교회 목사님이 이 신장로에서, 저 멀리 있는 신장로에서 십자가를 손에 이렇게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여기에서는 그냥 막 죽겠다고 막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게 간증이죠. 그러는데 저도 제 입에서 말이 탁 터지는데,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제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은 거예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게 진짜 간증거리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 이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뭐 다 어려서도 심지어 우리 엄마가 얘는 그냥 죽겠다고 밀어내놓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엄청 진짜 2학년 3학년 그 2년을 진짜 거의 그냥 이제 진짜 막 병하고 싸우느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때 항암 치료라기보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이 별 얘기라면은 다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 이거보다도 그런 말이 아니라 무조건 팔 잘라야 된대요.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몸으로 다 퍼져 나가면은 이제 전이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골 따라 이렇게 다 펴진대요. 그러면서 그게 한 5년쯤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이 뭐 시골 병원에서 또 그랬고, 하여튼 대구로 옮겨가지고 뭐 수술을 하자, 뭐 어쩌자 이러는데, 팔 자르는 수술은 안 하겠다고, 나 그냥 이대로 조용히 죽겠다고 뭐 이러고, 근데 아파서, 정말 아파서 너무너무 이 통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아파서요. 그 진통제를 분명히 줘서 한 주먹을 먹었는데도 효과도 없고 그랬어요. 그렇게 진짜로 엄청 아프다가 그 꿈에서 하여튼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이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두 분 들었는 분은 계실 거야. 애자 언니는 들었을 것도 같은데, 이게 참 말하기가, 이제 무슨 약이라면서 이런 통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해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맨날 한 숟가락씩 먹고 물 마시게 해요. 근데 제가 먹었는 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뭐 어디가 아파?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때에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먹어서 아마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게 무슨 약이냐 하고 하니까 말은 안 하고 나중에 자꾸 물으니까 뭔 약인지 모르는데 하얀 가루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먹으면서 그거 먹는 것과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느니 막 이러고 달려와서 저도 어쩌면 그렇게 입에서 탁 터지더라고요. 그랬는 거 교회에 아파갖고도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어제 밤 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막이 물러날 것이라고 병만 물러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만 이제 이거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뱀가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랬나 보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는데 이제 여기가 그렇게 아파서 여기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팠는데 나중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푹 파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렇지 조금은 있는지 여기가 쑥 들어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혹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병이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푹 이렇게 패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보다 3살 적은 제 동생하고 싸웠어요. 뭐라고 이제 제가 막 야단을 치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언니 누나 그거 먹는 거 뱀가루 아니라는 거야. 애들이죠. 이제 약이 오르니까 지는 이제 나는 모르고 있는 내게 충격을 뭔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다가 걔는 또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고모부가 한의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고모부가 별의별 약을 다 해줬어요. 그러는데 또 한 번은,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멀쩡해지고 그 10년간을 그러다가 멀쩡해지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 한마디씩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고모부가 이 골수암에는 원효대사처럼 해골물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골물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는데 그때는 6.25가 지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년, 20년쯤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 산골짜기 어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가면은요 어느 산골짜기에서 해골을 봤다 이러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죽었는 6.25 때 죽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엄마 아버지가 산을 헤맨 거예요. 혹시나 해골 물 찾을까 하고. 그래서 맑은 물을 진짜 맑은 물이에요. 제가 조금 노예에 가까워졌다면 그것 덕인지. 그래서 그거를 뭐 그냥 약물이라 하고 약수물이라고 하고 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셨죠. 진짜 달고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셨죠.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다는 거죠. 저 징그럽지 않나요? 자, 어떤
나머지 말은 생략하겠어요. 좀 무서워할 것 같아서. 하여튼 진짜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먹었는 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거 성품이라는 거 나오고 천도가 그냥 뭘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온갖 이야기들이 진짜로 저는 진짜 이게 점쟁이들이 가면은 신들이 참 도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점쟁이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쟁이들은 참 착하다 이러면서 신들이 도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은 신들이 도왔기 때문에 이 참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날구지 하느라고 엉뚱한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자기 일어난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면 나 이런 일 겪었어, 간증할 거 없으세요? 나 진짜 그때 죽을 뻔했었어, 이런 거. 그런 거 한 번 안 겪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정말 사주가 좋은 사주인 겁니다. 정말. 나 그런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럼 살다 보면은 뭐 무릎 수술까지 그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인공관절 할 수도 있지. 옛날 같으면 50에 죽었으면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죽고 건강히 죽었을 건데 70이 넘도록 사니까 70년을 하면 기계도 달고, 그러니 무릎 달아서 수술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일생일대의 일이었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하실지 스스로 손을 드세요. 천명지위성, 그래서 하늘이 명하여서 사람에게 부여한 이 것을 성품이라고 이르는 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인의 예지를 의미하죠. 자, 이를 위자도 보세요. 자, 밭전자 밑에 달월이 오고, 달월자가 앞이나 글자의 앞이나 뒤에 올 때, 밑에 올 때, 요럴 때는 고기 육이 변한 육달월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 달월자리 이렇게 뒤에 올 때는 하늘의 순수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달을 보며 기약하죠. 오늘이 며칠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을 보면서 보름달에 만나자, 금은밤에 만나자, 막 이러잖아. 자, 그래서 기약할 기자가 되죠. 그리고 해와 달이 뜨면은 어때요? 세상이 밝아. 그래서 밝으며, 요럴 때는 하늘의 달이 되고요. 요렇게 100%는 아니지만, 앞에 오거나 밑에 왔을 때는 고기 육이 변한 달월이라 그래서 육달월 이러죠. 그러니까 이 육달월이 왔을 때는 우리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통 위자가 돼요. 위장. 밥통 위자인데 말씀 뭐니 오니까 얘가 위니까 위는 위인데 말로 이런 것이다 하고 일러준다. 그래서 이를 위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늘이 명하여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이른다. 자, 요거는 비율 율도 되고 거느릴 솔도 되는 글자이죠. 솔성지위도요. 그래서 자, 성품을 타고났는 거, 거느리는 거,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성품은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되고요. 거느리고 본연 밑바탕에 있는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것을 잘 따르는 것을 도라고 이른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 성품 성자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성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요. 나는 효도하지 않는데 내 새끼는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면은 뿌린 대로 가는데, 내 새끼가 나에게, 나는 효도하지 않았는데 내 새끼가 나에게 효도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는 자기는 효도하지 않았어. 내 새끼도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내 새끼는 자랐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게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도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내가 먼저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용에서 하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도가 되는 겁니다. 자, 타고난 성품, 본연의 하늘이 부여한 인의 예진, 이것을 거느리고 있는 거, 본바탕에 깔고 있는 거, 이것을 도라고 이루고, 수도 지위 교훈이라 이거예요. 도를 닦는 거. 자, 이 도를 닦는다고도 하고, 이제 닦을 수가 왔잖아요. 수신 이럴 때 닦을 수다고 하고, 이거를 또 주희는 이 도를 닦는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닦는다기보다 잘 마름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잘 닦는 거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인은 닦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잘 마름질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를 잘 마름질하는 거, 이 마름질이 뭐냐 하면은, 나는 같이 배웠는데 나는 이 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달았어. 그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도를 잘 마름질하는 것을 교라고 이른다, 이거예요. 자, 수도 지위 교이잖아요. 그래서 중용에서 1장에 나오면서 첫 장부터 이것을 나오잖아요. 자, 성품과, 그리고 도와, 그리고 교, 요 세 개. 이것을 중용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도야 자는, 여기서 도를 닦는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이에요. 놈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도라는 것은 불가수유리하니, 이거죠. 불가하다, 안 된다, 이거죠. 뭐가 안 되느냐?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잠깐 유자입니다. 잠깐유, 잠깐이라도 떠날 리자예요. 자, 산신이 새를 데리고 떠날 리자예요. 자, 새추가 없으면은 산신 리자이죠. 머리에 흉한 발자국을 남긴 산신 리자예요. 얘만 있으면, 요거는 돼지 해머리니까 머리에 그랬어요. 요거는 흉화의 흉자이죠. 머리에 흉한, 요거는요 발자국유라고 하는 부수입니다. 발자국유. 자, 먼대경이라고 해요. 요것만 있으면 여기에 마늘모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발자국유라고, 그래서 머리에 흉한 발자국을 남긴 산신리라고 그러죠. 자, 산신리, 얘가 리자니까 얘가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또 리가 되겠죠, 음이. 그래서 새추가 오니까 산신이 새를 데리고 떠날 리, 이별한다 할 때는 앞에 오면은 두음 법칙이 일어나니까 이가 되겠죠. 그러는 새가 산신을 데리고 떠날 리. 그래서 요게 산신 리자였는데, 여기에 사람 인자가 크게 위에 오면은 세금자가 되는 거죠. 금수만도 못하다, 뭐 이럴 때 세금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도라는 것은 잠깐요. 잠깐이라도 떠날리, 모름지기수, 모름지기, 잠깐이라도 떠날 수는 없다, 불가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쓸데없는, 진짜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 이제 중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니 비유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남에게서 비유하는 것보다 제가 겪어봤던 것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남편 흉도 잘 보고 형제 흉도 잘 보고 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